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리는 그 음성을 분별케 하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씀을 통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953년부터 약 70년간 매해 12월 31일 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신각 제하의 종설이었죠. 11명의 대표가 33번의 타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1일에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때문에 그것을 중단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보신각 종소리뿐만 아니고요. 돌아보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장과 야구장에 소리 지르는 그 함성도 사라졌고, 또 어떻게 보면 명절 때 북적이던 가족 모임도 사라졌고요. 또 자유로운 여행도 사라졌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져 가지고 얼굴 표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뭐 웃는지 성을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쁨이 참 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좀 많이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간 투옥되어 있을 때 쓴 편지죠. 많은 자유가 제한당하고 속박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그 감옥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한 약 1년 넘게 심리적인 그런 감옥 속에서 좀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좀 답답하죠. 그래서 가끔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심각한 제약 속에서 지냈던 사도 바울,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 그는 과연 어땠을까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답답함, 우울함 그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놀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한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기쁨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을 아주 신나게 만들죠. 또 기쁨은 역경이나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견디게 하는 내성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기쁨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인 체온계와 같고요.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습관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기가 쉽죠. 모든 일이 기쁨이 없으면. 그리고 기쁨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모르게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한다. 그런 기쁨을 만약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간혹 그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물줄기를 혹시 따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참 가다 보면 분명히 물 근원이 있죠. 솟아나는 샘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의 물줄기를 따라가면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와 같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바울처럼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힐 기회는 없다 해도 때로는 우리 몸이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셔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감옥처럼 느껴지죠.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이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들이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을 테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으셨겠지. 이 시를 쓴 사람은요, 이 눈깜빡이 시인이라고 불리는 눈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11살 때 열병을 알아 눕게 되면서 내성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시력과 청각만 남은 그런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눈 깜빡깜빡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눈 깜빡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억니은 띠끄리얼 아야 의어가 있잖아요. 일본의 히라카나라고 있죠. 50음도표라 그러나요? 그걸 이제 벽에 붙여놓고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가 하나하나 철자를 짚어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그 철자에 눈을 깜빡한다는 거죠. 그러면 알아듣고 한자 적고 또 가다가 눈 깜빡하면 그 자를 적고 그래서 한 단어가 되고 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은 시가 바로 이런 시죠. 정말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다. 감사뿐이다. 그런 고백을요, 시로서 쏟아냈습니다. 책을 펴냈는데 이름이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그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33년 전에 내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역대의 일본에 사는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 몸으로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태풍이 아무리 몰아치고 풍랑이 친다 해도요, 수심 10m 밑에는 그렇게 요동이 심하지 않답니다. 조용하대요. 수심 10m 이하로 내려가면.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함으로 세상에 요동치는 그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을 무시할 수도 또 무시해서도 안 되죠.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승진했을 때 그 기쁨,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 이것도 우리가 참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요, 늘 가변적이고 그리고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다르죠. 주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뭘까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또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런 교제 가운데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수록 기쁨은 배가 되죠. 반대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는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뺏기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는 요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와 다툼.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대신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더 안겨주기 위해서 다툼과 시기와 경쟁의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정말 기뻤을까요?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왜? 그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기쁨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비교의식에 빠져버린다면 그 비교의식 때문에 기쁨이 줄줄 새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 두 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의 첫 개종자는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했던 여성 성도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여성들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두 여성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두 여성 사이에 뭔가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서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기쁨을 도둑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그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족하기 때문에 옵니다. 자족.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깃발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처한 환경이 어땠습니까? 메마른 광야, 때로는 사방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주님 안에서 자족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보너스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너스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서 오는 기쁨이죠. 공동체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요,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렸지만 그에게도 공동체의 기쁨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주 안에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주고받는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바울은 가능한 한 그냥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망을 유보했죠. 왜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그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쁨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는 서로 기쁨을 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두 가지 일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얼마나 힘이 들까? 그를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그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돌볼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죠. 돌볼 수 있는 사람.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를 돌본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충성된 일꾼이었던 에바브로 티도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정말 감옥에 있던 이 바울에게는요,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이 됐겠습니까? 격려가 됐겠죠. 그런데 덜컥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바브로 티도가 갑자기 병을 앓게 되면서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모 교회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큰 근심거리를 안게 됐죠. 정말 걱정했죠. 에바브로 티도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른다. 모두 걱정했습니다. 바울에게도 큰 걱정이었지만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티도는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져서 빌립보 성도들이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에바브로 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병이 든 것보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사실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훨씬 더 걱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행히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드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겠지만,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를 속히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에바브로디도를 성도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간에 기쁨이 되는 존재이며 서로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역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특히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해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그걸 내가 알게 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또 기뻐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쁘죠. 다 기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의 핵심은 친밀함이죠. 그 친밀함은 주님으로부터 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재미라고 착각합니다. 기쁨은 재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미디언의 그 희곡을 보면서 재밌어 하지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은요, 행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불행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 여러분 아시죠? 조이. 기쁨이란 뜻이죠. 조이. 자, 이 단어를 분리하면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의 첫째, 이웃이 둘째, 너가 셋째가 될 때 조이, 기쁨이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조이가. 만일 우리가 주님 아닌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러 간다면 그 기쁨은 결코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겸손과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겸손과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처음 읽은 본문이죠. 만일 네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신 위에 내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동일한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자. 함께 기뻐하자. 월남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월남전에서 부상당해서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아주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감독은요, 그 당시 가장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밥 호프를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선장이 있고 바쁘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거절했죠. 이 밥 호프가 없는 이 공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이 프로그램 감독은요, 그를 찾아가서 끈질기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밥 호프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죠. 단지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단 5분만 얼굴을 비추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당일날 상위 군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밥 호프가 코미디를 하기 시작했죠. 군인들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막 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분 하기로 했는데 10분, 15분, 30분, 40분이 지났습니다. 40분이 넘어서 공연을 마치고 밥 호프가 내려왔는데요. 감독이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왜 당신이 5분 한다고 했다가 왜 40분 했느냐? 그리고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때 밥 호프가 제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바로 제 앞에 있는 두 사람 때문입니다. 감독이 보니까요, 제일 앞줄에 두 사람이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왼팔이 없고요,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왼팔로 한 사람은 오른팔로 둘이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포프가 너무 감동했어요. 이렇게 감독에게 그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을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릴 때 더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가 나고 서로 부족한 지체이지만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돌아본다면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날 세상은 피상적인 기쁨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쁨이 되어주는 삶, 내 기쁨보다도 형제 자매들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삶, 그리하여 분쟁과 다툼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쁨의 바이러스를 주위에 전염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내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는지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의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의 나의 기쁨이십니다. 만족이십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보다 내 이웃의 나의 형제 자매들의 기쁨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